편안하셨습니까? 중국의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너무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작년에 독감으로 세상 떠난 이가 15,000명이라네요. 몇 년 전에는 한 5만 명 됐다 소리도 들리고, 사스나 메리스나 또 이번에 옛날에는 그 코로나 택시가 있었는데 외기는 좋아? 기억하기는 쉽겠어. 그러는데 아와사키 일본의 그 질병연구소라는 곳에서 편찬주세요.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소리요. 이번 코로나 독감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성이 있다. 그때 그 독감으로 100년 전에 유럽 쪽에서는 적게는 2천만, 많게는 4천만 명이 죽었대요. 또 그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 같은 데나 또는 불과 10수년 전에 인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쥐로부터 일어난 병도 있었지요. 또 낙타로부터, 돼지로부터, 또 박쥐로부터,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미국 소고기가 그 무슨 병? 광우병? 그 광우병이라는 게 소가 미쳤다 소리 아니야? 개가 미치면 광견병이고. 그런데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광견병이나 광우병의 그 병원체는 발병하면 일주일 넘기지 못한다는데, 이번 그 독감은 한 14일에서 20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며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점에도 사람이 적고, 그런데 어제 아래인가 누가 명동을 나갔더니 명동 가니까는 여전히 바글바글 하더라는데, 그 사람 눈에만 바글바글한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적은데 원체 사람 없는 데 있다가 가서 그렇게 많아 보이는 건지, 그것은 질량의 법칙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 걱정하던 중에 어제 뉴스에는 그 어류 시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조류 시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중국의 연구소에서 그 세균이 유출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사스는 10명 중에 1명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고, 메리스는 10명 중에 4명은 그거 발병하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한 5, 6만 명 정도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1,500명 정도 세상 떠났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 저런 거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계가 들썩 하고 특히 미국이 저러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그러나 일본에서 거기다 기름을 끼얹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엄청난 그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번 그 코로나 병원체도 그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점이 있다.
요렇게 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단도리를 잘 한 것인지 김치 먹는 백성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가신 분은 없었대다. 그런 보면 참 오래들 살아. 저 뭐 총리인가 누군가는 사람이 적게 와서 저 편안해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시끄럽더만.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것도 침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말을 하되 적절한 말을 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 귀의를 했다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마음 바꾸라, 마음을 본래 마음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별별 저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이번에 뭐 아예 중국에서 자국인을 싣고 와갖고도 저 배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수용하면서 그 뭘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수천 명이 탄 그 일본 선적도 아니고 홍콩 경유에서 왔다고 하는 크루즈선에서 지금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도 한 15명 정도가 그 배에 승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9명은 승객이고 뭐 6명인가는 거기 저 근무자들이래요. 그리고 또 주소가 현 주소가 주로 일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국인인데도 사실 거기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승선한 그 배의 근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데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용기 하나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 탈팍 싣고 와야 돼. 미국에서 자국인들 데려가는 것처럼. 어쩌면 쓰겠소? 여기서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세상은 노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수순을 다 받는 건데 사회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들이고 상호 관계는 의존 관계는 신뢰를 쌓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인데 참 걱정이요. 뭐 중국 경유에서 오는 사람은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또 생겼을 때다. 우리나라는 그 어쩌자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전부 다 경제하고 관계가 있고 의식주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떠다가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참 잘 지혜롭게 그리고 이타행으로 살펴보면은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그렇게 하나씩 발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형태에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화내지 말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도 이렇게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올 적에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왔어요. 여기 올 때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는 쨍쨍한데 이 분당 수지 쪽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막 눈이 내리는데 사르르 녹대. 어제도 제가 저기 저 봉선사에 운경 노스님이시라고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114살 96세 되셨을 때 116살 96세 되셨을 때 열반하셨는데 지금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어저께 달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간 이유는 73년도부터 제가 76년도까지 저 26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사병 신분으로 장교가 아닌 사병 신분으로 스님으로서 절을 두 곳에나 짓고 많은 활동을 하는 중에 그때 석주 노스님과 운경 노스님 두 스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요청했어요. 물론 의정부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뭐 서울에 와가지고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달라 소리를 안 했겠습니다. 사병이 활동을 하려면은 여하튼간에 또 군에서는 뭐 초콜릿 하나라도 먹는 게 제일이고 그런 거 등등등등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삼청동 칠보사라고 하는 절에서 노스님께서 떡이나 과일 같은 거 명절에 있으면 잔뜩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보낼 테니까 저 병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그런데 그때 도봉구 창동 검문소라고 하는 그 중간에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봉역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까지 픽업에다가 짐을 실어 보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6,000원이면 거기까지 와. 삼청동에서 6,000원이면 그때 74년도 뭐 그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부대까지 오려면 한 10,000원은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부대에서 차를 배정받아 가지고 그 검문소 있는 데까지 나가서 노스님이 그렇게 뭘 보내시는데 돈 적게 들게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부대에 가져오곤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노스님께 여쭤본 게 스님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했을 때 노스님께서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의정부 포교당에 계셨던 운경 노스님께는 언제든지 부대에서 어른 스님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도 시간 없다 소리 안 하시고 오셔서 법문도 해주시고 또 병사들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해 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했던 스님이 이제 어저께 기일이라는 말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눈은 이제 소복이 와 있고 이렇게 빙판도 젖을 만큼 영하권으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관음제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기 전에 이제 도량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법당에 온풍기도 안 켜져 있고 법당에 모든 그러니까 법회 날이니까 미리 불도 좀 켜져 있으면 좋을 건데 또 후원에도 그 후원에 일하는 보살님들이 자기들 볼 일 있다고 오늘 법회인데 없고 봉사자들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스님들이 지금 구룡사 같은 경우는 한 20명이 살거든요. 그러면
소인 보는 이들이 참 앞다퉈서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보고 불 킬 때는 불도 좀 키워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외부에서 대구에서 스님이 오셔서 관음제일 이제 법문을 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 스님이 오시면 계셔야 될 방이 늘 불이 켜져 있고 늘 방이 온돌이 이렇게 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옆방에 법사실에 방에 불도 좀 키워놓고 스님 오시기 전에 온도도 좀 높여놓고 하면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보이는 것이 이제 그런 것만 눈에 띄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한번 돌아보게 소임자에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왔는데, 오늘 법문하는 내용 중에도 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내 눈에 딱 지금 들어오는 게 화내지 말자, 썩내지 말자, 신경질 내지 말자, 짜증 내지 말자.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 정우 스님한테?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화를 왜 낼까? 화가 왜 날까?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협해. 어저께 그 봉선사에 갔을 적에도 봉은사 주지를 하셨던 미룬 스님은 연세가 8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은사에 오랫동안 주지하셨던 스님입니다. 또 한 스님이 이제 거기에 조실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92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선사의 조실 스님이 92세, 그러면 2살 적은 우리 은사 스님 49살에 세상을 떠난 홍법 스님은 지금 생존해 계시면 90이요. 또 2살 적은 도반이 계신데 지관 스님, 동대 총장도 하시고 총무원장도 하셨던 지관 스님이 생존해 계시면 지금 88세. 그런데 88세인 미룬 봉은사 옛날 주지하셨던 스님은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동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그래서 스님이 나이가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왜 아프지 않겠나? 그러나 나이 먹어서 아픈 것은 노환이라 그래. 노인은 병이 아니고 근심이래요. 그런데 스님이 스스로 관찰해 보니까 나는 평생 화를 내지 않고, 나는 평생 누구를 미워해 하지 않고, 나는 평생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어.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분노심이 촉발하는 것은 결국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이 과해서 그러거나 대단히 어리석어서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왜 화가 이렇게 잘 날까 하고 보면 허물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근, 착한 일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 그런 게 어떤 것일까? 이타행인데 남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깨끗한 마음이 바로 부처 성품인 것이다. 모든 것은 허망해.
제가 미국 그 뉴욕에서 말이죠. 미국 분인데 지금 한국 나이로 96세요. 96세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걷는 것보다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것이 편안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한 번씩 우리 절에도 오시고, 또 내가 미국에 가면은 꼭 공양하자고 그 노인이 그러셔 가지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절에다가 그 뉴욕 원각사 불사하는 데다 그분이 한국 교포가 아니고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놀라지 마세요. 또 심장 약한 사람은 또 졸도할라.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시주하신 분이 계셔. 미국 분인데. 그것도 대웅전지라고 시주한 게 아니고 선빵 짓는데 관심을 표명해가지고 하신 분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하도 고마워서 그 집을 내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인연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한국 보살님 한 분이 그 집에 집사처럼 일을 해준 분이 있어. 집사처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절에 49제 하는 동안에 매주 일요일마다 제를 지내는데 그 내위가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의 49제라고 하니까 뭘 그분들이 49제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오셔서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연불 같은 거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천수경부터 반야신경 다 하면서도 다 그게 뭔 말인가 다 아세요? 잘 몰라도 편안하고 몰라도 좋아. 저도 새벽 3시 반이면 법당에 들어가서 불자들이 뭐 많이 오고 안 오고 간에 스님들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마이크도 새벽에는 이제 법당이 크고 그래도 마이크 안 틀어놓고 하는데도 울림판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내가 하는 연불 소리에 내가 그 연불에 아주 신심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시기도 때는 칠정예를 할 적에도 지심정예 공양 해가지고 삼계도사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예불을 안 합니까? 그런데 조성 예불 할 때는 지심정예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 않고 지심규명예 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게 지심규명예인데, 지심규명예 하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딱 엎드렸잖아요. 오체투지로. 그 다음에 또 다음 칠정예를 하기 위해서는 지심규명예.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5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새벽 예불 시간에 오체투지로 부처님 전에 엎드려 가지고 지심규명예 요 하는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
편안한 그 마음은 가장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 아닐까. 지신규명례 끝난 다음에는 무릎 꿇은 상태에서 합장하고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지신규명례 할 때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기운이 샘솟고,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연불 소리를 들려드리니까 좋으시죠? 우리 스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시는데 참 좋고, 또 우리 주지 스님은 목소리가 큰 데다가 마이크까지 대놓으니까 너무 커 보여가지고 내가 귀뜸해 줬어.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법회 끝나면 가면 또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만났을 적에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 시스템 굴러가는 걸 다 소화하기에는 내가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뜸을 해줬어. 에? 아셨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마이크는 처음에 내가 출발점을 잡은 그 꼭지보다는 누가 손댔는지 조금 하다가 커졌어 지금. 응? 잘 들리세요? 잘 들려도 그냥 마이크 없이 말할 때 소리처럼 들리는 게 그게 가장 편안한 소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허망해. 그런데 그 거사님이, 내가 그 집에 갔더니 이 서울 외곽지대에 보면은 그 큰 집들 말고, 뭐 서울도 보면은 저 성북동이나 약수동이나 몇 군데는 집들, 이태원이나 이런 데는 집들이 큰 집들이 있더라고. 그런 동네에 국민주택 한 40, 50평쯤 되어 보이는 집을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랬다. 그게 그 전에 보면은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방문해 본 적도 있는데, 상도 일동에 가보면 숭실대학교 건너편 쪽 같은 데 보면 그게 국민주택으로 지어져 있었던 거긴데, 거기는 5, 60년대에 지어진 집들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집 아닌데 큰 집 옆에 있으니까 작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큰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작아 보이니까 나는 작게 보았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집도 아니요. 그러나 내가 느낌을, 처음에 첫 인상을 그분에게 내가 얘기해서, 집이 아주 아담하니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런 집에서 살면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 주변에는 큰 궁궐 같은 집인데 자기 집이 왜소하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작은 집도 아니었어. 응?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잃어버리더라고. 응? 인생은 이 분진 먼지, 이 부질없다 이거 아니야? 응? 와. 근데 그 집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는 집이랴. 아이고. 그러더니 그분이 차 한잔 먹는 중에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스님, 예? 자기에게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불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불명을. 근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분이 커 보였으면 내가 영어도 짧은 영어로 스노우 마운틴 그랬어. 스노우 마운틴이라는 뭐예요? 설산이라는 말 아니야? 설산. 눈설자에다 몇산자. 그러면 설산은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가면 1년 12달 늘 딱 눈이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커 보여가지고 내가 스노우 마운틴 그랬어. 그랬더니 또 보살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이름 하나 지어달래요. 그래서 참 내조를 잘한 분이구나 싶어갖고, 넓을 보자에다가 수풀림자, 보림하라 빛낼 화자, 화엄경 할 때, 법화경 할 때 그 화자를 넣어가지고 보림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우리 그 뉴욕에 절 짓는 데는 선방을 동당과 서당을
동당은 보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서당은, 서쪽에 있는 선방은 설산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생각이야. 아직까지 그냥 갖다가 현판을 편액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다 지어놓고 나면 그 두 분이 시주한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분한테 느낀 것은 인생은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무상한 것하고 허전한 것하고 허무한 것하고 허탈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관 사유할 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살피고 느끼고 이해하면서 간직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해. 그런 걸 알 적에 과욕 부리지 않고 욕구, 욕망, 욕심에 매몰되도록 그렇게 살지 않고 항상 언행을 잃지 않은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눈 온다고, 춥다고, 메리스 왔다고, 또는 사스 왔다고, 또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열풍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스크 하고,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홍보도 하대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니까 기침할 적에는 이렇게 가리고 하고.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스님 해제할 적에, 해제한 날 유래 신도시에 거기 내가 꼭 갔으면 좋겠다고 주지스님도 얘기를 하고 해서 거기랑 갔습니까? 갔더니 아이고, 스님들이 거기 이제 불자들보다 스님들이 더 많이 왔던데 스님들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상하대. 응? 나는 그 스님들이 평소에 모자 쓰고 다니는 것도 별로 이렇게 조화롭게 못 느끼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것다 대고 어떤 분은 아예 장갑까지 끼고 왔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혼자 한참 생각을 해봤어. 왜 마스크를 끼고 왜 장갑을 끼었을까? 또 어떤 스님은 흉하나 봐야겠다. 어떤 스님은 반갑다고 서로 합장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 안 하려면 계속 합장하고만 있으면 악수자 소리는 안 할 건데 손을 빨리 내려놓으면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장삼이 이렇게 안 큽니까? 그러니까 요 장삼으로 지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을까 봐서 요렇게 해가지고 손 내미는 놈이 있는데, 내 볼태기 한 대 안 때리니라고 다행이요. 악수를 그냥 합장하고 있으면 악수자 소리 안 해. 합장하고 있으면. 손을 내려놨으니까 손도 잡고 반갑다고도 하고,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니까 친숙함을 표현한 것이지, 아무하고나 손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요렇게 갖고 손을 내비니까 영 사납더라니까, 볼품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응? 알았습니까? 그래, 지금도 오늘 여기 보니까 마스크 안 끼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다 소리 아니야. 위생관리 철저히 했다 소리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 소리 아니야. 우리 그 정도는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관리해가지고 28명인가 29명이 그 증상이 있었는데 벌써 오늘 또 2명이나 퇴원한다 카대, 그 숫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한에서 전세기로 이렇게 우리 자국인들 온 분들도 오늘이면 다 나오는 것 같던데, 음성 판정 받고 14일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이기는 한데, 그 농간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 그게 미국인가, 그게 일본인가, 그게 영국인가, 그게 호주인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냥 한 지역에서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생존 그 법칙에서 애기가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표현을 한 서너 가지 없디다. 하나는 웃는 거, 생존 법칙에서 웃는 것만큼, 그 다음에 또 배고프면 보채고 울대, 우는 거, 또 또 요구하려고 하면은 짜증 부리듯이 또 그러대. 그 어린 것도. 또 이제 편안하면은 새근새근 잠드는 것, 그것 말고 또 뭐 있어? 애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중에. 그런데 그만큼 진솔하고 정직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낯가리는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 낯가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소 띠고 웃고 하는 애가 더 복스러워 보이고 하던데, 그게 생존 법칙인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가 우리도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심이라는 그 생명력으로 발심을 해서 살아가는데 참 어울림을 잘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절실하다. 우리가 그동안 그 무엇인가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집착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을 너무 늦게 하면 회한에 통한에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 있을 때 잘하라 소리도 합디다마는 참 떠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자아란 아트만 자아란 것이 있어. 우리가 자아상실, 자아망각, 자아도취, 이것으로 인해서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데, 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트만이라는 자아를 표현할 때 상일성과 주제성, 항상 일관된 성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참나랍니다. 참나.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생계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자아상실하고 자아망각하고 자아도취된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것은 상일성과 항상 일관된 성품이었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해서 그래요. 여기도 두 자리 비워놓은 것은 지금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요. 아니면 거기도 누군가가 앉는 사람이 본래 있으니까 비워놨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여기 연화사에 오래 댕기고 여기에 뿌리 내렸고 뭔가 한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오늘 안 왔을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자리 채워서들 앉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존재를 늘 살피고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참다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때 나는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가 용락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늘상 자기의 그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그런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어려움을 노출시키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꼭 누가 전쟁할 적에도 화공약품을 가지고 꼭 폭탄으로만 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경제 전쟁처럼, 요즘은 전쟁이 딴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중국이 불과 30년 사이에 세계 그 경제 대국 G2,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독일, 다섯 번째가 영국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10번째 된다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꾸 그러는 거 아니요.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 방위비도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응? 자,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입니다. 자비심은 이타행에서만이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자비심은 한량이 없는 선행, 그래도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살도 실천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늘 관심과 배려 속에 포근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근간에 와갖고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지금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그렇게 왔어?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적도 있었는데, 소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참 사실 연화사가 구룡사, 일산, 열애사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포교를 초기에는 했었고, 불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자들이 연화사에서 함께 했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다가 지금 이제 강문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아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씩이라도 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인천 그 신도시 송도 해수욕장 옛날에 있었던 곳이 거기가 국제도시가 들어서대요. 근데 거기에도 저희 포교당이 아파트 단지, 건영 아파트 단지 안에 삼각 건물 320평 한 층을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도 포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살고 있는 주지 스님이 몇 년 동안 막 그렇게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어느 때는 약속 없이 갈 때도 있어. 시간을 이렇게 짜놨다가 그 시간이 이렇게 거기를 한번 더 가줬으면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일요일 날 법회로 간다든지 해도 항상 그 큰 법당에 가득 불자가 있는 걸 보면은 소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다 선출직들이 돼가지고 내가 온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그 뭐 또 심지어는 뭐 저번에는 인천시장도 우리 그 포교당에 오셨던데, 그게 전부 그 새요, 새. 지금 뭐 저기 뭐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요즘 저 종로 통해서 교회로 댕기면서 그렇게 지금 벌써 선거운동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분은 총리 할 적에 이미
스님들을 다 만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그분이 국회의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의원 나오더니.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근의 근본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 바탕에는 자비심이 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고, 그 선근은 항상 보리심과 더불어 자비심으로 가득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향기로움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끝으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제자 중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던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얼마나 용량이 작은지 어리석은지 아니면 멍청한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처님 말씀 한 소절 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어. 단 하나. 하도 안타까우니까 부처님이 빗자루 한 자루를 주면서 청소를 하도록 시키는 걸로 그 사람은 수행의 덕목을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주리반특가를 바보라고 놀려댔어요. 보살님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편히 앉아. 그리고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더 할래도 못이요. 자꾸 바보라고 놀려댔어.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주리반특가한테 말씀하시기를, 주리반특가여 걱정하지 말아라.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아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자도, 술 많이 취한 사람은 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두 잔 먹었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몇 잔 더 먹으면 괜찮아 이런다네. 그래가지고 그 음주운전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주리반특가처럼 자기는 이렇게 바보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나는 왜 놀림을 받을까? 예?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할 때 부처님이 위로한 말씀이요. 주리반특가여 걱정하지 말아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줄을 알면 보완해 나가면 돼요. 아셨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불교인이 지내야 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늘어나가지고 좀 부중불감이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관음제일을 아마 내가 못 오지 않을까. 지금 일정을 보니까 그래도 귀뜸은 해줘야지. 아이고 관음제일날 온다더니 내가 전용 법당으로 관음제일날 여기 온다는 거 아니요. 일요일날 법회가 잘 안 되니까 관음제일 택해갖고 오는 거지. 아셨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스님 주지소위 맡을 때, 그래도 강문 스님은 일삼열애다
일산 열애산은 건평이 3,000평이다. 그리고 일산 열애산은 법회날 보면 저번에 내가 입춘 동지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97년도에 제가 그 절을 짓기 시작해갖고 2000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다 절 지은 지도 20년이나 되는데 제가 한 번도 4월 초파일 날 거기서 불자들하고 함께 한 적이 없었고 밥값을 구룡사에서 해야 되니까 그랬고 소인 보니까 종단적으로 군종교구에서 양산 통도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고 그랬다가 작년에는 제가 동지도 한번 가봤어. 또 입춘에도 가봤어. 그랬는데 그 큰 법당에 거기는 법당이 470평에 중층이라 그런데 뭐 또 거기도 다 못 앉아갖고 1층 회관도 몇백석 있는데 거기도 막 사람들이 꽉 찼다 그래. 그래도 아이고 동지는 파축 때문에 그랬을 거고 입추는 또 왜 저렇게 많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거기 주지했어. 거기 주지. 그건 제 주지 않고 선방에 정진만 한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몇 년 그냥 그러고 있길래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야 그래도 너 사형이 여기 주지도 하고 그 전에 그랬는데 마땅히 살만한 스님이 없어갖고 이 스님도 오고 저 스님도 인연 맺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가지고 조금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왔을 때 또 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좀 더 어쩔 걸 하지 말고 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불자가 한 사람씩만 가까운 이하고 같이 이렇게 연화사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응?